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잘 준비된 순서라니까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저를 어떻게 검색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예,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에서 먼저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용서는 인간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최근에 좀 이렇게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는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파링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적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그리고 상당히 힘들거나 아프게 했던 최근의 경험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까 490번 용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용서가 습관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용서부터 시작해서 반복 연습하다 보면 어려운 용서까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여러 번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이상일 때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상처가 약한 것부터 해보는 게 낫겠죠.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처음부터 100kg 들어올릴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강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속에 실은 이제 이게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하면 이제 쓰고 얘기하고 이런 순서를 갔는데 강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조금 더 내가 훈련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실 수 있겠는데 최근에 가장 가까운 너무 먼 과거 일은 좀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조금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가급적 1년 이내의 인생에서 조금 나에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상처받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언제 그 일이 발생했습니까? 약간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 아니면 몇 년 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답을 줘보시죠. 예, 뭐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참 질문이 중요한데요.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음이 1이라면 매우 많이 상처받은 것이 5입니다. 1, 2, 3, 4, 5 중에 상처받은 정도를 고르시는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그 사건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꽤 받았다. 그러니까 상처를 전혀 안 받음, 약간 받음, 약간보다 조금 더 받음, 많이 받음, 매우 많이 받음. 이 중에 어떤 숫자를 고르시겠습니까? 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3점 이상인 경우 3, 4, 5에 답한 경우에만 좀 용서 훈련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라 답한 사건이라면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점 이상인 경우만 좀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1점이나 2점을 생각하실 때 혹시 이제 내가 일부러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고 직장 상사나 부하일 수도 있겠고 또 친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굉장히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옛 연인일 수도 있겠고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인지 떠올려 보시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얼만큼 상처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복기 우리가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 대국을 끝난 다음에 그 뒀던 바둑을 그대로 또 한 번 두죠. 복귀하면서 그 프로 기사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났던 상처를 복귀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야지만이 이것에 대해서 용서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력이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매우 주관적이고 여러 사건이 짬뽕돼 가지고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조금 잘 더듬어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했는지, 험한 말을 했는지, 욕설을 했는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가해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줬는지,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습니까? 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 나의 재산상으로나 영향을 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런 상처,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러한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불긋불긋 화가 나고 자꾸 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냉담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는 사람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조금 기억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 가셔서 상처받은 사건을 조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잡념이 끼어들기 때문에 적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적어보신 다음에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용서 척도라고 해서 용서 검사지가 아주 간략한 10문항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떠올리신 그 사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1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그 상처를 잊기 어렵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한다. 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연락한다. 자, 읽은 것 중에는 용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용서가 안 됐을 때 보이는 행동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하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이거 점수 채점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미움이 남아있는지 화가 나는지 불안한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면 용서가 안 된 것이고요. 그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용서가 꽤 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깊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생각보다 힘들고 긴 과정이고요. 앞으로 나간 것 같은데 다시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때 정말 회개를 했지만 또 똑같은 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후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스스로에게 허락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퇴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용서가 우리에게 참 모본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형들 자신의 청춘을 다 빼앗아간,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10명의 형을 평생 동안 한을 갈고 이를 갈면서 복수해도 모자를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심판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내 아들처럼 자란 요셉이 그 자신의 집을 떠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런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선교사로 보내신 거였죠. 그걸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요셉의 용서가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데 그걸 참 요셉 이야기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해서 단번에 용서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낙타 위를 타고 갔을까요? 거기 위에서 곧바로 용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요셉이 한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것을 소화하고 나름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에 총무가 됐는데 또 이상한 여인과 꼬이면서 이제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꼬이는 걸 보면서 웬만한 사람이면 실망하고 될 대로 대로 하고 이렇게 살 텐데 요셉은 또 거기서도 성실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용서의 과정을 꽤 오랜 기간 밟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교과 과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셉의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요셉이 만약 총리가 안 됐다면 형들을 용서했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이 마음으로는 용서를 했지만 총리가 됨으로써 자기의 꿈,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벽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요셉이 완전히 용서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마음의 용서를 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참 그 창세기 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용서하진 않았죠. 조금 어떻게 보면 골탕을 먹입니다. 그렇죠? 예. 식량 보내는 척하면서 돈 넣어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또 뭐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 안 데려오면은 절대로 다음에 승인 안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들이 또 나에게 똑같은 상처를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베냐민에게 대한 모습.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시몬인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 아마 예언의 신을 보면 시몬이 요셉을 죽이자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골탕을 먹였어요. 골탕도 먹이고. 그런데 막 이제 이 누구예요? 유다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막 나서고 뭔가 예전과는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용서를 말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거치는 모습이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때 그냥 막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상대방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의외로 나는 정말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 용서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을 용서해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게 너한테 상처였어? 라고 하나도 힘들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다시 접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마음의 고생을 했는데 저 사람은 마음의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을 보는 순간 다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 상처 준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 사람도 깨닫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사과와 용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무런 복수심을 품지 않는 그 지경까지는 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시간이 좀 제약돼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4단계의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가 상처를 직면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 생긴 부정적인 영향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러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원망을 들어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에게 이런 말 했다간 험담이 돼서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들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어떠한 원망도 다 소화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면서 문제를, 상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흉금을 털어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을 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 원수에게 벼락을 내려서 멸하소서. 막 이러한 나의 감정을 다윗이 기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벌 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장에 막 천둥을 치진 않으셨. 다윗이 이 정도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흉금을 털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 기도를 하실 때는 잘 준비해서 하셔야겠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 나쁜 것 희노애락을 다 쏟아내십시오. 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듣는 거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보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성경절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듣고 싶어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흉금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에 좀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험담이라고 생각해서 좀 주저하실 수 있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험담 들었다고 험담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옮긴 사람이면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혼자만 기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문가에게 다 털어놓는 경험.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요셉이 총리가 안 됐다면 용서했을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상처를 준 사람은 권력이 올라가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권력이 내려갑니다.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용서를 잘 하려면 파워가 다시 동등해져야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죠. 이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쫄딱 망하면 내가 올라가겠죠. 내 수준은 떨어지면 쫄딱 망하면, 그렇죠? 그래서 복수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생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망하고 나만큼 힘들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 들으면 속으로 쓱 웃으면서 그래 너도 고생했지,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나만 고생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데, 이 사람도 나만큼 고생을 많이 했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 그렇게 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거는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상처 준 사람만큼의 권력을 동등해지려면 내가 잘 되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중간쯤에서 이 사람이 좀 내려가고 내가 좀 올라가는 게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힘들었는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다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죠. 그러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이 상처 준 사람은 조금 욕합니다. 약간 남을 욕한다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의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글쎄 전 험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죠. 그걸 동조해주는 한 명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면서 나는 마음이 좀 위로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동등해야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비슷해져야지 용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그렇죠?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를 직면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로할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한두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위로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고 참고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란 걸 알게 되면서 용서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한번 내가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회피는 화병을 부르고요, 복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고 시도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상처를 치유하고 악순환을 방지하며 화해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도와주셔야겠죠. 그래서 이야기 한번 듣고 자, 너 다 틀어놨으니까 이제 용서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같은 이야기를 한 몇 번 반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이만한 큰 덩어리가 우리 어깨를 내리누르게 되는데 반복해서 얘기해야지만이 이 어깨를 내리누르는 상처의 무게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 상처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반복해서 얘기해야지만이 상처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처음엔 어깨를 짓누르는 사이즈였는데 하나님께 털어놓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사이즈를 줄이다 나가다 보면 이 사이즈가 나중에는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가 됩니다. 뿅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손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가 되면 상처가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처를 내가 다룰 수 있게 돼요. 공놀이처럼. 그리고 나중에 간증할 때 내가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반복해서 위로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번 위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애들 싸우면 야,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사과해. 됐지?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빨리 용서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소화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필요하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3단계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Q&A 시간은 혹시 개인적인 질문 나중에 끝나고 하시는 걸로 하고 조금만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좀 서론을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아까 상처받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으셨잖아요.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면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관계에 쌍방과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은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도록 허용하거나 유도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성장 과정, 실제로 성장 과정이 열악하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피해자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상처가 있었길래 그랬을까?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안 풀어지면 이런 거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용서를 먼저 해?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감해보고 측은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성장할 때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나는 그나마 부모님이 다정다감하셔서 큰 상처 없이 컸는데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걸 견뎠지? 참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불쌍하다란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쉬워집니다. 불쌍하지 않으면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쫄딱 망하면 불쌍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쉬워지는데 사람이 쫄딱은 잘 안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성장 배경을 잘 모르면 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편지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감사일기 제가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내지 않는 편지라는 기법인데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험한 말 쓰셔도 괜찮아요. 너가 왜 그럴 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고 나면 말할 때와 적는 것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더 풀어지기도 하고요. 만약에 상담 같은 걸 받으실 수 있다면 의자 하나 놔두고 그 의자에 그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는 겁니다. 안전하니까요.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면 좀 속이 조금 후련해지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과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통찰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임을 통찰하기 이게 뭐냐면 저 사람도 부족한 인간이고
약한 인간이고, 그러니까 연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 세상에 나만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상처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도 상처를 꽤 많이 줬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나를 용서한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나 혼자만 온갖 상처를 다 받은 것처럼 막 처음엔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나도 저 사람처럼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았고, 근데 내가 또 용서를 받았네. 이걸 통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저 사람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를 상감받았는데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100데나리온 받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 이걸 용서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오늘의 주제 성경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 얼마나 성장 배경에서 힘들었으면 저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절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시고 통찰하시고 이렇게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면요, 상처를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상처가 아까 말씀드린 뿅 하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손 안에 가지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다 성장통이었구나. 내가 저 사람이 일부러 나에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이 성장통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마음이 성장했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통에 다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용서를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용서를 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용서가 영어로 forgive입니다. for은 전치사로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give는 뭐예요? 주다입니다. 용서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용서를 해봤지만 이제는 용서를 저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행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만나고 안 만날 사람 용서하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자주 보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꾸 눈에 밟히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고 먼저 인사도 한번 해보고 먼저 안부 전화를 이거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필요한 작은 도움을 한번 줘보고 이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시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면서 그 사람도 좀 멋쩍어 하면서도 고마워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좀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잘못한지 모른다. 그럼 주변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경험이었는지를 좀 전해 듣고 그 사람도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게 그렇게 잘못이었나? 근데 따져보니까 참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삼자 대면해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처 준 사람도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용서를 결심해도요 자꾸 마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막 나한테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막 대들면 용서의 마음이 싹 사라져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용서를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 어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용서를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아까 믿을 만한 사람, 나의 사정을 다 아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지지받으면서 계속 용기를 가지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나 행동으로 난 당신을 용서했어 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이어트하거나 뭔가 습관을 들일 때 표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나 이제 금연하기로 했어, 나 운동하기로 했어 막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내가 그거 안 할 때 그 사람들이 체크하고 하라고 또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양소했다는 나의 결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는 다시 한번 아까 내가 얼만큼 용서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거죠. 척도 심리 검사 같은 걸 해보실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내가 이 용서의 과정이 꽤 길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성장한 것은 무엇이고 용서할 때 방해가 됐던 것은 무엇이지, 이런 걸 한번 평가해보고 반성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가 됐다면 화해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 마음에 용서가 됐으면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 관계를 회복했을 때 또 상처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화해는 잠시 보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대를 하는 관계에서는 함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는 두 번째 문제고요. 용서를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분노와 불안과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용서가 꽤 진전된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도 피하지 않고 인사할 정도가 되고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용서가 굉장히 많이 진척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4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용서 논문도 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용서를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도 번역하고 쓰기도 했는데요. 이 5권의 책을 조금 이렇게 추천을 혹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짧은 시간 말씀드린 것만으로는 혼자 이 용서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있는 용서의 미학책이 기독교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용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라는 책은 이제 화해까지 다루는 책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이분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학자이지만 학문과 기독교적인 것을 잘 좋아해서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는 삶은 이제 저와 그 용서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번역한 책인데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하듯이 용서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상처의 덫에서 행복의 꽃 피우기, 우리 용서연구의 가장 연장자이신 오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이분이 평생의 주제가 용서였거든요. 이분이 혼자서 책 읽으면서 용서할 수 있는 워크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책 표지도 참 아름답죠. 근데 옆에 있는 용서를 통한 치유와 성장은 이제 우리 연구회에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적은, 이것도 역시 워크북으로 혼자 읽으면서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5가지 정도의 책을 혹시 추천드리면 개인적으로 하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제 이제 세미나를 총 정리를 하면서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은 영혼인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결국은 부모님 죄의 뿌리가 있고 또 부모님과의 양육 과정에서 애착과 자존감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치유와 성장의 키워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달 단계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질과 또 출생 순위와 또 욕구와 남녀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점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처들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게 되시면 이제 앞으로는 상처가 덜 생기도록, 갈등이 덜 일어나도록 할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상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해석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의 가장 정점의 기법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누구나 고통과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시편의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의 뿌리는 낮은 자존감과 불안정, 애착인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인생의 각 단계에서 상처가 있으면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도움을 통해서 이 각 단계마다 밀린 숙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또 성장시키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용서인데 용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직면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한 다음 공감과 통찰을 통해 용서의 과정을 천천히 밟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장과 치유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치유함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는 우리 용현교회 성도님들, 또 이번 기회에 또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 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나이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는 있지만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의 꿈이 깨어지고
저희 관계가 깨어지고 또 저희의 삶의 여건들이 무너져 내릴 때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낙심될 때 주여 그때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외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상처가 많고 그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마음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부서진 마음과 낙담된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 저희가 상처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또한 그 상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저희의 모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늘 기도로서 저희의 마음을 다 펼쳐놓고 모든 것, 희노애락을 다 주님과 나누면서 저희의 마음이 늘 위로받는 그 기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저희 마음이 치유받아서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더욱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면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 덕분에 이 삶이 즐겁고 또 내세를 희망할 수 있다는 이 행복이 저희를 둘러 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